임마누엘 24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미자립교회 선신 예배죠. 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둘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와 응답과 권세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늘 선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100번, 1000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를 걸어갈 때에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어요. 7 응답 미션을 딱 잡았습니다. 70 현장, 누가복음 10장 1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2명씩 조를 짜서 현장으로, 각자 정해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하고 옷도 여러 벌 필요도 없고 먹을 것도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들고 가라. 그리고 갔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준비도 많이 안 했는데 가면 먹을 거 생기고, 목마라서 목이 타잖아요. 그럼 또 물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그냥 순례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원수를 이기고 복수하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언약 붙잡은 자를 보고 남은 자 그럽니다.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남은 자. 오직 복음으로 인생 결단 내린 자, 남은 자. 그러니까 70 현장, 70 지역, 70 제자, 70 중직자, 70 목회자, 70 교회, 70 나라. 7가지 7.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엘리사 같은 제자를 남겼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때 가장 엘리야의 핵심 제자죠. 그게 누굽니까? 오바댜. 중직자인데 이 오바댜가 생명 걸었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7천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게 다 목회자예요. 바울이 중요한 목회자 제자들 다 남겼어요. 빌레몬, 디모데, 또 두기고, 어마어마하십니다. 또 평신도 중직자 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가이오. 시대마다 그랬어요. 70 제자, 70 목회자, 70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이 마가다라방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그런 이 육신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전 유럽으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전도 운동했어요.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니까요, 70 제자, 70 목회자, 이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70명을 파송할 때 준 그 메시지, 그 마인드, 그 영적 사실, 하늘의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교회를 크게 줘서 뭐 여러 가지 스케줄 프로그램 가지고 지역에 도움되고 많은 사람에게 많게 도움될 수 있는 봉사, 선행, 어떤 뭐 이런 종교 단체로서의 어떤 귀감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주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주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같이 도우면서 교회가 그 지역에 어떤 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만큼 교회 건물이 화려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를 보면서 와 이게 놀라고 감동할 만한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진짜 교회 운동이 중단되면 그건 교회는 죽은 교회, 우상 종교입니다. 교회가 우상 종교 되면요 세상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보면 전국에 보면요 교회 짓는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저도 생각하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있고 든든히 있고 뭔가 이게 딱 보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몰려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고 이것이 세상 논리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거든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날 속담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요 백그라운드 없으면 좋은 이 취직이라든가 못 가요. 참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서울대만 나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게 케이스가 많은데 요즘에는 못 가요. 서울대 나오고 지금 놀면서 거의 폐인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갈 데 없어가지고.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해는 가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논리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이해 쪽으로 가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뭔가 피해가 되고 내가 뭔가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뭘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저는 참 이게 항상 보았던 거지만 하나님이 시간표겠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 시대에 뭘 가장 원하냐. 목회자 살려라 이 말이에요. 교회 살려라.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요. 목회자 양성했어요. 그들로 파송했어요. 그들을 파송해서 교회 세웠어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그게.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목회자, 제자들을 목회자 훈련하면서 계속 양육하고 메시지 주고 소통하고 같이 동역자로 같이 갔어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붙잡았지만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 이유가 뭐냐? 제자들, 목회자들 그들이 활동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교회들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묵묵히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전혀 생각 없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교회가 일어나야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화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면요 흑암에 다 들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자리께 헌신 예배 드릴 때 이때만이라도 정말로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걸 제가 70 목회자 70교회 70나라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이거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재물과 많은 어떤 배경을 크게 또 여셔도 나는 이거 중심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딱 언약이 잡았어요. 그게 바울이 무슨 큰 건물을 남겼습니까? 바울이 무슨 큰 명예를 남겼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자리를 남겼습니까? 그 사람 마지막까지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참수당했어요. 목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바울의 이 사역과 활동이 신약성경 전체 거의 다예요. 절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복음운동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진짜 복음운동에 진짜 교회운동하는 교회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응답받고 샘을 얻는 날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 말씀 오면 그래, 막 믿음도 생기고 막 하는데 실제 현장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고 마음에 막 괴로움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이요. 임마누엘과 기도 24의 축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세상에 완전히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계속되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원치 않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최고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된다고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복음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와요. 눌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문제 오거나 일이 생기거나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 악령의 힘을 받게 됩니다. 악령의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 팔자 여기에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 중에 선이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남아있는 나의 갈등이 해결되고 내 속에 있는 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또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 되는 모든 것은 장애물들은 오늘 하나님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요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단은 가장 겁을 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요. 무슨 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려보세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나와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약한 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자꾸 다리를 걸고 있는 악한 그 재앙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이름 있는데 사용을 안 해. 물론 사용 안 해도 천국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임마누엘 축복이 사실적으로 내게 보여지는 응답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갈등하고 늘 속에 눈에 안 보이게 다 이렇게 혼미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본인도 헷갈리다가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영적 전쟁하세요. 영적 전쟁. 육신 전쟁하면 집니다. 사단은 뭐냐? 자꾸 우리에게 육신 전쟁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 통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걸음과 나의 업과 나의 모든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악한 전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결박받을지어다. 그리스도로 진짜 사단이 발벌 떱니다. 여러분 증거가 올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증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확신 가지고 선포하며 영적 전쟁하는 자체를 잊어먹고 살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육신 전쟁만 하다가 주일날 옵니다. 주일날 오는 것도 다행이죠. 완전히 눌려버리면요. 이게 말씀도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곧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실 거니까. 문제가 오면 오히려 문제 속에 치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누려요. 재앙이 무너집니다. 지옥 배경이 운명이 싹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 이제는 특별 기도를 한 겁니다. 특별한 문제와 어떤 기도 제목과 일이 터지면 그걸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때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잠시라도 임마누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냐?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냥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마누엘 기도 24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상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기도 24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아멘. 딱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짐승이라면 이거 상관없이 살면 돼요. 그냥 먼 이야기, 다른 동네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를 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진 사람에게 중요한 열매가 와요. 첫 번째 뭐냐?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큰 응답,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야,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찾고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결론 다 내버린다니까요. 이게 되어진 사람은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 왜냐?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으니까. 예배 속에서 치유가 되고, 예배 속에서 갱신할 것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게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되고, 예배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체험되고, 예배 속에서 다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그냥 예배 드려도 앉았다가 귀로 듣고 머리에 새기고 기억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 붙잡은 것이 이미 성취되고 되는 확신과 비전과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되고 성취되는 응답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 번 예배 속에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 내 삶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말하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돼서 나라와 세계를 지배하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냐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노예 출신인데 아무것도 몰라. 학교 다닌 적도 없어. 어떻게 세계적인 총리가 되냐 그 말이야. 어떻게 아무 힘도 없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리고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들에서 산에서 양을 몰고 다니는 목동인데 그가 무슨 왕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진짜 이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 재창조의 역사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무도 못 말려. 아무리 조직을 가지고 아무리 인물론을 가지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뭐 백이 좋고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앞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 듣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워낙 이게 능력주의로 이게 발달되다 보니까 내가 능력 없고 닦고 조금 이렇게 모자라면 뒤떨어지는 불안과 이런 게 처질 수도 있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내가 이게 안 보여요.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언약 붙잡은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색깔이 안 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시대 살릴 중직자. 나는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서 세계복음화할 전도자.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랩런트.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의 흑암에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힘으로 되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나라 전 군대를 수천 군대를 손도 안 대고 무찔렀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오다가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갔는데 눈이 멀어서 갈 수도 없어서 눈이 다 소경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큰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길을 안내하면서 아람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게 안내했다니까요. 가이드하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실컷 먹고 쉬도록 또 음식 대접하고 올라왔어요. 그냥 완전히 복수는요, 사람을 죽이는 복수가 아니라 살리는 복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엘리사를 보세요. 그 원수들을 아람 나라로 한 명도 안 죽였어요. 다 살렸다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천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를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 역사해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늘 배경, 천국 배경, 축복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24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내 감정이 앞서지 말고,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내 고정관념, 내 육신적인 동기,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지고 있는 야망, 그거 다 내리시고요. 성령의 역사 쫓아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임마누엘 24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론을 맺는 임마누엘 기도 24입니다. 데살로니 후서를 끝나면서 다 맺는 결론이에요. 임마누엘 기도 24.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임마누엘 24 기도의 축복 속으로 항상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평안하고 최고의 응답이 항상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24의 참 기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항상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24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확인하고 찾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24 누리는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이 땅의 것, 흑암의 세력과 악한 것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서밋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70현장, 70지역, 70제자, 70중직자, 70목회자, 70교회, 70나라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미자립 교회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운동, 참 동역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